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04쪽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104쪽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3월 첫째 주일이고요. 올해는 부활절이 좀 빠릅니다. 부활절이 좀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인데 3월 마지막 며칠인가? 3월 29일서부터 4월 4일까지 한 주간 부활절 새벽기도를 하는데 부활절 새벽기도 한 주간 것은 제일 짧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 한 주간만 하게 되는데요. 준비를 좀 잘해서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영혼들도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한 주간은 갖다가 꼭 새벽기도를 참가해서 여러분들 갖다가 새벽기도를 꼭 참가해서 준비하시고 미리 일이 있으면 일을 다 여러분 예비를 하셔서 준비를 잘하시고 그날은 또 어떻게 하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날 안 합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하고 금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세례식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부활절 새벽기도를 꼭 잘 참가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가 권사 임직식이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간을 어떻게 변경할까 좀 생각 안 했는데 마지막 가운데 가면 갖다가 우임식 때 저기 은퇴식하고 우임식 때 하려고 그때 할까 아니면 갖다가 성찬식 때 그때 같이 할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월 7일 첫주 시간에 누가복음 8장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갖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착각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노출을 시켜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착각을 노출시키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잘 갖다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 모든 한국 교인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하고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상한 현상들은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없는 부인적인 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인생은 망했다. 내가 인생 끝났다. 내가 인생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할까 하는 것이 가장 의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냥 안 믿음은 갖다가 이해는 가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갖다가 한국 교인들을 갖다가 현상을 볼 때 저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조금만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만 중요한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그 뭐냐면 갖다 믿음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절망적이다. 우리는 뭐냐면 갖다가 신앙생활 이제 저기 삶이 갖다가 다 망했다.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경우를 갖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도대체 뭘까? 저 사람 믿음 생활 안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말미암아 우리가 참 믿음을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믿음을 착각하고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감신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이거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이걸 되찾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지. 하나님이 험함에 우리 가운데 축복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갖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축복을 누려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 대해 주일날 갖다 무슨 소리가 하시냐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갖다가 예수님 앞에서 힘을 누립니까? 여러분 갖다가 교회 나와서 갖다가 신앙생활 앞에서 힘을 누립니까? 힘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내가 볼 때는 또 부담이 되는 거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시키면 갖다 나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걸 교회 왜 다녀 부담스러우면? 그 말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신앙이 없으면 부담스럽죠. 처음에 나온 사람은 부담스럽죠. 그러나 예수님 갖다 몇십 년을 믿었으면서 갖다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제발 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뭐 줄게? 힘을 준다, 안식을 준다고 했어. 안식을 준다고 했어. 하나님을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안식인데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을 못 누려요. 안식을 보는 게 결과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교회 하는 모든 게 부담이에요, 부담. 그래서 이거 하세요, 뭐 하세요만 갖다가 다 부담스럽다, 뭐하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교회 안 다니는 교회 열심히 다녀. 열심히 다니는데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수없이 이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찾아주는 참 좋은 말씀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들고 저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저 위쪽을 갖다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같은 어렸을 때 많이 돌아다니는 동네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동쪽 거라사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육지로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를 타고 갈릴리 가다 호수로 가게 되면 호수가 풍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대가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호수를 갔다가 지나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뭐냐면 갖다가 예수님 거기서 배에서 주무셔. 근데 조금 있다가 배가 풍랑에 막 일어서 가다가 물결을 치고 물이 가다가 배가 들어와서 배가 거의 갔다가 너무 저기 파멸될 정도로 그런 상태감이 가는가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바다를 갖다가 잔잔케 만들어 버립니다. 바다가 잔잔케 만들어 버리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예수님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다 사라진다. 예수님만 문제가 있으면 깨우면 풍랑도 잔잔케 된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문제가 다 사라진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근심도 없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다는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배 안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뭐냐면 잠을 자고 있었고 제자는 뭐냐면 죽게 되었으면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전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서 갔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깨어 있습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문제가 없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근심이 사라진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왜 이런 풍랑의 위기, 죽을 위기를 만나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인생 끝났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갖다가 하소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갖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믿음이라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만은 제자들은 그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의 권능, 귀신을 제하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여러분 창조주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만은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창조주의 능력, 그래서 우리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뭐냐면 갖다가 예수님이 갖다가 인성,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하시고 그래서 위로가 주시는 거, 이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는 이들의 믿음이 여러분 갖다가 하소연을 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배까지 함께 타고 다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신 예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갖다가 평소에는 별 문제 없고 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기 좋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갖다가 여러분 갖다가 지금 제자들 갖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도 갖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갖다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를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문제가 많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예수님 부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인성적인 측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람을 갖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건 아니야.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어려운 문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 그 인생을 풀어준 그 능력은 예수님이 갖다가 인성을 넘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창조의 능력을 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지만 믿음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갖다가 제자들이 뭐냐면 갖다가 예수님의 인성만을 바라보는 믿음. 지금 배에 있을 때 예수님 뭐합니까? 잠자지 않습니까? 잠자는 건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우리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잠자시고 먹으시고 배고파하시고
또 저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갖다가 여러분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우리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 같은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갖다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함께했으면 위로 가지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닙니다. 밤을 자지만 동시에 뭐냐면 갖다가 여러분 바다가 물결이 들어가고 바다가 난리를 칠 때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 예수님은 사람을 이 땅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 창조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은 뭐만 봤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만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참 좋다. 위로가 된다. 평소에는 참 좋았어. 열심히 섬겼어. 그런데 바다에 풍랑 일고 죽음의 위기가 오는간 여기서는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건 어찌할 수 없지. 저 사랑 많으신 예수님도 이건 이길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냐면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신가에 살아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는 그래요. 참 저 사람 갖다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 믿음 생활을 많이 했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많이 했어. 헌신도 많이 했어. 그러나 때로는 갖다가 참 이상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고 좀 힘든 문제가 오면 야, 우리 망했어. 우리 끝장이야. 우리 절망이야. 도대체 저분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근데 그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래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와서 말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그게 있어요. 드물어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오늘 말씀이 믿음의 본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인간으로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함께하심과 이것만 믿겨도 많은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거기에 제한되면 여러분들이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갖다가 한계상이 왔을 때는 반드시 주저앉습니다. 반드시 주저앉습니다. 믿음은 갖다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갖다가 누구시냐면은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은 창조주고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의 방법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이성을 뛰어넘어서 창조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뭐냐면은 그때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예배하는 축복을 우리가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질병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죠. 처음 가다가 아픈 이야기 들지만은 의사한테 가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그 기간을 모를 뿐이고
그 사형선고를 병원을 통해서 받는 사람은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갖다 1년 산다는 거하고 모르다가 1년 살다 죽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을 갖다가 만나서 당신은 갖다 이런 병이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갖다 힘들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일상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갖다가 어디 암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은 갖다 몇 개월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살지 못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죠. 근데 말은 또 해야 되죠. 그 여러분 아픔과 힘듦을 인정하면서 첫 번째는 의사의 판단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이성을 주어서 선물을 주어서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 관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의사의 판단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의사의 판단이지 의사가 생명의 주관자는 아닙니다. 의사가 생명의 주관자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의사의 판단이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의사가 5개월 살다 죽는다고 했는데 10년 산 사람도 있고 20년 산 사람도 있고 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갔다가 고민할 적이 마지막 삶을 갖다 마감할 적이 첫 번째는 믿음을 잘 죽음을 앞두는 사람 가운데는 믿음의 점검을 잘 하셔야 되죠. 믿음의 점검은 첫 번째 가장 믿음의 점검입니다. 믿음의 점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서 갖다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초보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 진짜 믿음이. 항상 여러분 마지막 상황 가운데 믿음의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갖다가 자기가 피해주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 가운데 용서를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죽으면서 용서도 안 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갖다가 자기 재산을 잘 정리해야 돼요. 죽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지만 100만 원 갖고도 싸워. 자녀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속성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돈 많이 있어 싸우는 게 아니야. 유산 100만 있는데도 싸우는 걸 내가 봤어. 장례식 가면 매일 그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제일 목사가 힘든 것이 뭐냐면 장례식 가고 유산 갖고 싸우고 앉았어. 그거 욕할 필요도 없어. 사람의 속성이 그래. 그래 그런 걸 빨리 정리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믿음의 점검입니다. 믿음의 점검. 믿음의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대답해. 이겁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야. 진짜 믿음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야. 진짜 믿음이.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렸을 때 진짜 믿음이 뭐냐. 그래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렸어. 그런 거 끝장이네. 절망이네. 방법이 없네. 지금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나는 망했네.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가 그렇게 판정을 내렸어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 인생은. 물론 이런 힘든 질병 가운데서 더 악화될 수 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많겠지만서도 악화되면 악화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생리적으로 갖다가 관찰한다,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후자를 병리적으로 관찰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생리적으로는 뭐냐면 갖다가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갖다 우리가 질병이 갖다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시각장애인, 귀가 안 들리는 것을 청각장애로 하는데, 청각장애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보이겠습니까?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립니까? 그러니까 단정이 오는 거예요. 안 보여. 장애는 뭐냐면 갖다가 안 들려. 나도 근무력증도 뭐냐면 갖다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끝났어. 우리가 잘못하면 갖다가 여러분 그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끝났다. 우리가 망했다. 우리는 끝장이다. 소망이 없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접근하는 반드시 결론이 뭐냐면 끝장이고 망했고 우리는 절망적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 갖다가 위로의 하나님 이 정도로 믿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이 탁 튀어나옵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는 망했어. 사람을 바라볼 때도 갖다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저 사람에도 소망이 없어 라고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인성적인 이런 것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를 갖다가 그런 데서 극복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딱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장이다. 이것이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힘들어. 소망이 없어. 일할 때도 갖다 안 돼. 망했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할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리적으로 갖다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병은 병인데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생명의 주관자님 가사하시면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맡기는 것이 뭐냐면 병력의 접근 방법,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갖다가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사람은 창조주요. 창조주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방법을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믿게 되면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아있다고 믿게 됩니다. 내 방법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하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과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은 내 방법과는 다른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이 뭐냐면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병리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가능성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단정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우리 망했다, 우리 절망이다, 우리 끝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갖다 우리 가운데 신앙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보면 37장에 보면 에스겔 30장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고 와서 산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갖다가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 뼈가 마른 골짜기에 있고 바싹바싹 말라 비틀어졌는데 살기는 어떻게 삽니까?
에스겔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님이 하는가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든지. 근데 에스겔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이내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은 이러면 산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다 대답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주께서 아시겠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여기서 믿음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고백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가운데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단정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한 배에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풍랑을 맞이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의 반응은 전혀 예수님과 달라. 예수님은 뭐냐면 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제자들은 우리를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끝났다는 얘기야. 우리 죽었다는 얘기야. 우리 인생 끝났다는 얘기야. 우리 모든 거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제자들한테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뭐냐 이거요.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믿음이냐?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함께하는 의미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못 믿었어요? 함께하더라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냐? 세상을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 창조의 능력.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면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자기 세계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야. 제자들이 오늘 믿음의 위력을 어려움 속에서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누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를 받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풀 수 있는 그 근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분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곳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 방법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 방법이 내 한계가 여러분 벗어나면은 거기서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의사가 우리 생명이 한계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한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길. 이 믿음이 없으면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한계 상황이 오고 병도 의사가 판단 내면 거기서 끝나는 길. 내 인생 끝났구나. 그리고 절망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신앙을 잘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성을 믿는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갖다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개학이 되었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 가면 개학이 되면 갖다가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게 뭐야? 우리 애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기도하는 거. 좋은 친구 만나는 기도하는 거. 좋은 환경 만나는 기도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이 갖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학교도 없애버릴 수 있어.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님은 학벌도 패버릴 수가 있어. 어느 곳에 보는 것 같다가 학교에 있다가 학교 하나 없어져갖고 좋은 학교에다가 편입되고 말입니다. 함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갖다가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되겠지만서도 거기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학교도 없애버리고 때는 학벌도 패버려서 더 뛰어나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능력을 전부 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잘 믿다가도 좀 어려운 상황, 한계의 상황 오면은 끝났다, 우리는 갖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망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안 되죠. 가정을 보면서 가정이 망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있는 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그냥 믿음 생활도 좋지만서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이 힘을 못 누려. 우리가 먼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라. 힘을 준다. 그 힘을 얻으려면 뭐가 중요하다겠어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죠. 어린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그만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열심히 자기 세계에서 하지만 자기 세계에 넘어서 다른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겠습니다. 내 세계를 넘어서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세계에서만 갇혀 있고 아무리 노력한들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나갔을 때 우리가 힘이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안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가서 일하는 거 피곤해. 뭐 하는 거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뭐냐면 갖다가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 이 정도 가운데 그냥 심심한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냥 갖다가 조금 마음이 우리가 되겠지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짐이고 부담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짐지기 위해서 갖다가 교회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힘을 주기 위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여러분 갖다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갖다가 오늘 모습을 어떻게 해서 뭘 보여줍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갖다가 여러분 예수님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풍랑이 일어나서 좀 잠 좀 자라. 쉼을 누리라.
제자들의 쉼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죽겠다고 죽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나 혼자 잠자겠다는 것이 아니야. 믿음 안에서 이런 쉼을 누리고 살아가라.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지만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님이 창조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가다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중요한 풍랑이 있는 순간 가운데는 헛소리하는 게 죽었어. 망했어. 나는 크리스천들이 갖다 망했어. 죽었어. 끝났어.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 신앙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저 사람 미쳤나. 이게 생각될 때가 사실 있어. 그런데 의외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이 해. 이해는 가지.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많이 놓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 그 하나님은 우리 갖다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우리 이성으로 제한되실 분이 아닙니다. 그 이성을 초월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해 나가시는 그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해 나가시는 그분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다가 우리는 갖다가 여러분 갖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면서 일하시는 분이요. 그분께 맡기며 나갔을 때 여러분 어려운 하루하루를 갖다가 그분이 우리를 극복해 만들어 가고 때로는 갖다가 사망 선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갖다가 살려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가 예수님 안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런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풍랑 속에 잠을 자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지금 세대가 너희들 못 누리지 않냐? 나 혼자 이거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이거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 믿음이 없으냐? 아니, 믿음이 있긴 있지. 예수님 열심히 주사 아니고 그러나 어떤 믿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지만서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는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우유가 드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는 다 걱정해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 망했구나. 낭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쉼과 안식과 이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면은 교일이 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일이 짐입니까? 짐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믿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갖다가 우리 가운데 짐주기 위해서 갖다 여러분 그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쉼을 주기 위해서 그 짐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짐을 메어라. 예수님 앞에 나와라. 쉼을 주기 위해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풍랑, 이런 환경을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의 문제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열심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발휘되는 것은 그곳입니다.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망했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죽었구나, 거기에서 끝이구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여기서 갔다 끝났구나. 근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믿음,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샬롬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부른다고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 잠을 들 수 있다. 너희들 이 믿음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 지금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갖다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사,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꽤 있죠. 그럼 거기서 절망이 끝난 겁니까, 인생?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병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방식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화된다 할지라도 병의 중요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견디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때로는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살아계시는 사실, 이 믿음을 잘 가지고 나갔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한 너희들 내게로 나오라 그럼 내가 힘을 주리라. 힘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인성을 넘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풍랑이 일어도 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나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가도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들긴 하지만 내가 끝났다, 내 인생에 망했다, 내가 절망적이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끝났어, 망했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해 놨습니다. 밀레도 그 교회를 갖다가 개척해 놓으면서 장로를 세워놨습니다. 장로도 갖다가 지금처럼 정식적으로 훈련시켜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밀레도 가운데서 그들과 이별하면서 어떡합니까? 걱정이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길, 이것을 안 믿으니까 세워놓고 걱정이 되는 길, 저거 망할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갖다가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가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서 있었던 것 같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갖다가 여러분 죽었다 망했다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은 저것은 믿음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다.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풍랑 속에서 잠잠할 수 있는 믿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 인성을 넘어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 그래서 뭐냐면 갖다가 세상을 갖다가 창조의 방법으로 역사해 가시고 일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과 풍랑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실 때 그것이 신앙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